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기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느 때 기쁘십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쁘죠. 자는 모습만 봐도 이쁘고 먹는 것만 봐도 이쁘고. 그런데 또 반대로 자는 모습만 봐도 완전 미워 죽겠고 먹는 것만 봐도 그냥 미워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밉냐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미운 거죠. 근데 나를 닮은 모습이 보이면 사람이 희한하게 애착이 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또 내가 행동하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얘가 내 자식이구나 라는 모습을 좀 보게 되죠. 그런데 내 자녀가 더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죠. 근데 이게 뭔가 내가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것. 그때 얘가 정말 더 이쁘고 귀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미운 자식이든 이쁜 자식이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자녀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에 길에 서 있지 않는 악한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하신 기본적인 사랑과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자녀들에 대한 반응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나는 책임지고 또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녀가 내 말을 잘 듣는 자녀이든 잘 듣지 않는 자녀이든 그 자녀를 돕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아프다고 병원 안 데려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병원에 잘 데려가야죠. 더 큰 일 생기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기쁨이 되는 자녀와 나의 근심과 걱정이 되고 나에게 항상 불편함을 주는 자녀에 대한 반응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꿈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어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순간 누구 전화인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새벽 3시에 전화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간 무슨 일이 있나?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딱 켜서 봤더니 어떤 전화가 왔냐면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비뒀어요. 근데 죽어도 안 끊어요. 계속 내비뒀더니 결국에는 이제 그 착신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 전화번호가 내 전화번호에 있나. 근데 없는 번호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온 거구나. 근데 새벽 3시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새벽 3시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이뻐하고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자녀에게 전화가 왔을 때랑 항상 사고치고 문제가 되는 애한테 전화 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나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 거죠. 우선 사고치는 놈은 이게 또 사고쳤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애는 염려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녀인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과 준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반응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평하고 불만으로 문제만 일으키며 문제를 얘기하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반응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유니스라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고아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럼 이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유니스, 유니스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아침에 기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막 해맑게 자기를 보고 막 손을 흔들면서 유니스 부르면 내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나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부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아유, 저놈은 맞아, 신발이 필요한데, 아, 저놈은 저거가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그저 기쁨으로 나를 사랑으로 부르는 그 아이들만 봐도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는 매일 와서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데 누군가 매일 와서 불평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 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저에게 항상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사람이 목사님 저 좀 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근데 매일 걱정과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생각하죠? 아휴, 오늘은 또 뭔 일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처럼 사랑하고 더욱더 정직하고 올바르고 무엇보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하나님, 나 죽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 나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어떠한 음욕과 탐욕과 자신의 어떠한 욕구에 의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달라고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로 하나님을 그냥 수단과 도구로 부르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리 자기의 악하고 자기의 탐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의 그 부르짖음과의 그 삶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고 불의에 빠져 있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 안에서 거짓과 우상숭배와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최소한의 그 사랑은 지켜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우리에겐 큰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다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빛된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처치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자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사랑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또한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항상 말을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용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은 오히려 용서보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저는 우리 우선 지저스처치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랑이냐?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던, 사랑을 나타냈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큰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혼동이 있어요. 이젠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나? 왜 나를 그전처럼 잘해주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왜? 사랑은 항상 일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게 항상성이라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안정감을 얻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항상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어떻게 해요?
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 속에서도 이 아이가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부모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는 그 변함없는 태도에서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게 되면서, 나도 이제 부모님에게 그 사랑으로 반응해 줘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모습으로 종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그 사랑으로 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꾸 흔들리면 아이들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진 그러한 사랑의 방법을 잘 실천하는 부모들만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그 마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사랑을 받고 무엇인가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것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반대하고 혹은 우리가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 오늘까지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지금의 반응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부모가 나를 더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는 반대로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랑의 나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지저스처치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대갚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일 때,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분명히 했던 이야기와 다른 것들을 행할 때 분명히 저도 실망할 때가 있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 사랑에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려고 해요. 그럼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의 풍성한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저스처치 안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감사가 다시 사랑으로 이어지며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그 기쁨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면 그저 하나님 불러도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시 그 사랑을 되돌려 줄 것인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셔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영혼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민감한 눈을 달라고 작정한 영혼과 또한 우리가 만남을 통해 감동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수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100명의 예배자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100명의 예배자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